우리 4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실만한 곳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팬데믹이 유행하는 이런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보여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권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앞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복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짐이나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걸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메시지는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앞에 진정한 편안을 누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사망하는 숫자가 이렇게 조금 적어서 조금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 덜합니다만 실제로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도 할 수 없어가지고 시체를 길가에다가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이스링크 안에다가 시체를 막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을 뉴스에서 접해가 보면 사람은 이 죽음의 이 공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그 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이므로 그들은 더 우리보다 더 두렵고 공포 속에 떨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크게 발달되고 우리보다도 의료기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선진국에서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의료마비가 온 상황입니다. 삶의 질은 더 나아졌지만 실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면, 이런 환난을 만나면 인간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니까 이런 환난을 딱 닥쳐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우리 연약한 존재다. 인간이 뭐 대단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 속수무책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부질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간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피난처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피난처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처하는 곳이라고 이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신하기가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미리 이제 중국에서 봄만 되면 황사가 몰려오니까 그 황사 계절을 피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 발리에 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리를 갔습니다. 근데 발리를 갔는데 그 발리에 황사를 피해 갔는데 그 발리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오늘 우리 시편 46절에를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인데 하나님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본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군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때라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성읍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일은 예루살렘 성읍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읍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이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이 46편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일치를 보고 있는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맞닥뜨린 재난 앞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삶 가운데 다시금 조용히 엎조리며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 이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피난처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피난처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잎이라 해도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 떨어지지 않는 잎들도요 봄에 새 잎을 틔울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호걸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인생도 마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으리는 안개와 같으니라. 모세도 보면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기도에서도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보면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디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풀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살아간 사람에게서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생은 뉴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연약한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신학하시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코로나19가 있었습니까? 저의 계획 속에도 코로나19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확산되어질 때 우리는 검사 필요 없다. 우리는 마스크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는 부활절 전까지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정상화됩니까? 도대에서 도리어 뭐라고 했지요? 한 달 더 연장한다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인생도 이 전염병 앞에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죽음과 항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상처가 없는 사람,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삶 자체가 환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슬픔과 아픔의 한계를 품고 기쁨을 선물한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그 피난처라는 단어 속에 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락한 자리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편안한 자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한 자리를 원하고 쉼을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어둠과 사망이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다툼과 시기가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랜 역사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화로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 기구에서 평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했지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때로는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인간들의 죄를 억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홍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지진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가뭄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쓰나미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전염병을 동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생들이 누구를 더듬어 찾도록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혹 더듬어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46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심이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흘려져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시편에 보면 오늘 이 시편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피난처가 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시편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어릴 때에 피할 수 있는 대비처라는 소극적인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신학자들이 어디를 본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칠뱀에 들어온 때를 아수르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고 고국에서 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33절과 36절에서는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저 시체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참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시 평안을 주셨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환난이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건데 모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면 늙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요. 어딜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지요?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돈만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나를 반명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응아도 갈아주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탈리아에도 우리나라보다도 노인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도 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 있으니까 그들은 그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요양원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한 요양원 말입니다.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니까 요양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사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니까 그 요양원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취재하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사람도 살지 말고 다 죽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맞는 사람에게 돈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암이나 희비병으로 투병하는 자들에게 돈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명의도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억만금 있어도 그런 사람의 피난처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환난을 만났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냐?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환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 등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태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면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무력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나 미국은 막 지금 대단하지요. 그런데 의료진이 할 수가 없어요.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 의료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윗은 소년의 시절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생사의 걸림길을 넘나들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무려 10년이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왕궁에 전쟁도 없이 편안하게 거할 때에 그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 쫓김을 받으면서 그가 비로소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편안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갈 때에 비로소 그 산속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이 둘러쌌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알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굳게 의지함으로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무려 6절에서 표현하기를 몇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비로소 압살롬에게 반역에 쫓김을 받을 때 비로소 그가 산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대군이라도 무슨 질병으로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도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육체도 멸할 수 없습니다. 생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심판이 있는데, 구약의 그 심판이 바로 물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해 주셨는데,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피해야 될 대피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피소. 여러분,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하지요. 민방위 훈련을 하면은 사이렌을 우리 탁 울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대피소 같으면 우리 백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로 벙커에다가 대피소를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 그 대피소를 막 쫓아가서 피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 게 지하철 밑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동네마다 대피해야 할 대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모르지? 대명사가 어딥니까? 그것도 모르시면 이 대명사도 주민 알기를.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하면 우리가 피해야 될 대피소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영원한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피소를 마련해 주셨다. 구약의 물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 방주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피소를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불심판이 마지막에 반드시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디에 이 말을 하려래, 홍수가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더더군다나 요즘 신천지가 떠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들마다도 이게 지금 이거 확진자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교회가 점점점 복음의 문이 닫힐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도 하지 마라. 지금 아랫부분에 댓글을 보니까 천주교하고 불교는 정말 종교인 것 같고, 이 지금 개신교는 이 개독교라고 얼마나 신랄하게 표현하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미숙함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불심판이 옵니다.
불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대피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개독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피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썰렁한 관계에서 관계로 되어 있지 않는 데서 도움을 요청하면 냉대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기쁘게 수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자, 너희는 세상 전부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관계가 되어진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십자가 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불화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여 힘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그늘에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빠가 아이를 들었다가 공중으로 살짝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다시 아빠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던지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빠 또 해줘 또 해줘 막 이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니 공중으로 집을 던지다가 봤는데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재미있어가지고 웃으면서 아빠 또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빠와 아이의 뭐가 되어 있으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신뢰가 쌓여져 있으니까. 공중으로 던져 다시 반드시 받아줄 거라는 사실을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던져지는데도 아이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자녀는 환난 가운데 공중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안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과연 무엇을 삼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체력입니까?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는 더더군다나 인간이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돈이 구원해 줍니까? 권력이 구원해 줍니까? 무엇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피한다고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던져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피난처,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표현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5편 8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시편 59편 16절에서도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니이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외에도 피난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시편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나라요 왕이요 위대한 장수인 다윗이었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진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맞을 자신이 없으니까, 환난을 맞을 자신이 없으니까 신을 의탁한다고들 합니다. 절대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현실 도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표현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뭐를 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죠. 그러나 상황이 안 좋으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가 그의 눈앞에서 전날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헤롯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던가요? 상황과 관계없이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런 내일이면 죽는데도 잠을 꼭 잡니다. 그가 가진 평안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기에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그들의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2절, 3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지진을 말하는 지진.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치솟는 것을 쓰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최근 한 2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까? IT의 지진으로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래네요. 영상으로 놀라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인도네시아 옆으로 닥친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앞으로 몇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땅이 한번 흔들리고 바다가 일어나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 이런 삶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3절 말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연하게 찬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명칭으로 산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삶의 죽음이 오고 가는 그 현장 앞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뭐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의 눈물이 매일 일다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갈 때에 그레데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에는 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야, 오늘 출발하지 말자. 출발하면 큰 위험이 닥친다. 출발하지 말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풍을 만나가지고 때를 만났다 생각하고 그들이 돛을 띄우고는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물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를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혼비백산하고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데 유독 딱 한 사람, 그 배에서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너희의 생명 한 사람도 배로 파손되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가 입지 않는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라. 사도 바울 그런 유로골라 강풍 앞에서도 마음에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이 모르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공급받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다 하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힘삼았기에 사자굴에 집어 던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배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배부른 사자야 입을 닫을 수 있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는요 눈에 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요 좀 동물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떼거리가 빨리 안 나오면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 똑같이 반일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면 똑같이 일하고 와가지고 엄마는 또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한다고 준비하는데 빨리 안 준다고 얼마나 신경질을 내는지 그거 국수 하나 끼는데 그래 오래 들리나 하면서 막 짜증을 오만스럽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은요 정말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그 자들을 굶주린 사자의 집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열어가지고 떨어지자 말자만 갖다 물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죽음의 이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은 마르는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힘삼으면 돈의 힘이 떨어지면 힘이 공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결코 그 힘이 마르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솟습니까? 새 힘이 솟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방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폭풍이 오면 저 바다에 떠도는 배들은 다 항구에 들어가서 결박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는 폭풍과 같은 환란이 목적일 때에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항구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박시켜 놓는 길만이 이 환란 폭풍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미술 대회를 했습니다. 미술 대회를 하는데 주제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주제니까 대상을 차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은은한 달빛이 흐르는 잔잔한 호수, 아름다운 노을이 내리는 정원이 아닐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대상을 받은 그림이 참 독특한 그림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가파른 절벽 안에 집을 짓고 음이 품에서 잠든 새들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쉼은요, 폭풍우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대상을 받은 그림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파른 절벽에서 음이 품속에서 자고 있는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대상을 받았어요. 평화라는 주제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그냥 잔잔한 폭풍우도 없는 잔잔한
그리고 막 노을 끼는 그것을 전원을 담은 그림이 평화라는 주제에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갈파른 절벽 아래 어미 품속에 잠들어 있는 그 새를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힘은 폭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의 표현을 보십시오.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 환경입니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나 모든 것들을 삼키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가 3절 하반절에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선언입니다. 아비규 안으로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은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큰 재앙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성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황에서 몰려오는 이 지금 전염병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관계의 단절, 하나님 부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굴을 숨기실 때 그때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옛날 시인이 진짜 두려워했는 것은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실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실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부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 23편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그 현실 앞에 욥은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죽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얻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70년도에 미국의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인 스태포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좀 쉼을 가지기 위하여 내 딸과 이 아내가 먼저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태포드라는 이 대학 교수는 일을 조금 보고 며칠 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77년 11월 12일 날 이 영국 해역으로 가는 도중에 영국의 배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만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구명조끼가 몇 개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내 딸이 거기에서 죽게 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급히 듣고는 이 스태포드가 배를 타고 이 영국으로 지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위치는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장소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에 그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노래가 뭐냐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내 평생에 나눈 게 순탄하여 늘 찬양하든지 금방 바라보소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찌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이런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품에 품어서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짓말은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공급받아 늘 새롭게 일어나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험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피난처로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늘 새롭게 힘을 공급받아 일어나는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면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들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꺼지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없다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은 다음 주 12일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차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없으므로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행복한 반석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